오늘 말씀에 꿈을 꿨는데 두 가지 모습을 봅니다. 하나는 두 뿔이 달린 수양을 보고 하나는 네 뿔이 달린 염소를 봅니다. 꿈의 내용이 뭔지를 성경이 가르쳐줘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8장 20절부터 22절에 나오는데,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두 뿔 수양은 메대와 바사. 이 바사는, 메대는 역사 속에 메디아라는 나라고 바사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나라예요. 지금 이란의 조상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뿔 수양의 꿈은 메대와 바사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해 보니까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아멘. 털이 많은 염소는 뭐라고 그래요? 헬라의 왕이다. 여기 큰 뿔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큰 뿔이 뭐냐면 첫 번째 왕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바로 이 헬라라고 하는 제국, 대제국이거든요. 역사상으로는 알렉산더 제국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 세상에서 제일 큰 영토를 만들었던 지금 그 왕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렉산더 제국이라고도 그러고 헬라 제국이라고 그러는데, 그 나라를 네 뿔 염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뿔을 가진 메대와 바사 왕이라고 그러는데, 왜 두 뿔이라고 그러냐면 두 뿔을 설명을 하잖아요. 그리고 두 뿔 중에서 한 뿔이 더 나중에 나온 길이 길고 또 한 뿔은 짧다고 그러잖아요. 그 뿔 속에 담긴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나라, 역사 속엔 메디아인데 이 나라가 원래 더 큰 나라였어요. 먼저 됐었고, 이 바사라고 하는 나라는 이 나라의 속국이었어요. 나중에 바사라고 하는 나라의 고레스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임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메대를 정복하고 대제국을 세웁니다. 바사왕 고레스라고 그러죠. 우리가 바사왕 고레스 많이 들었죠. 어디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역할을 하는 그 왕이 바사왕 고레스잖아요. 그래서 이 두 뿔 수양은 누구를 얘기하냐? 이 페르시아. 왜 두 뿔이냐? 메대와 바사가 두 뿔이 있는데 이게 먼저 났고 나중에 났는데 이 뿔이 더 길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뿔 수양의 모습을 그렇게 묘사하고,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나오는 알렉산더 제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알렉산더 제국. 요즘 나라로 하면 그리스. 지금은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한 나라인데, 이 그리스가 아테네라는 도시국가, 또 우리가 아는 스파르타라고 하는 도시국가, 이 알렉산더의 고향이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지금 다 도시 이름인데 그때는 국가였어요. 그 나라들이 연합해가지고 그리스 연합군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고대에 이 페르시아가 나라를 통치할 때 이 그리스하고 둘이서 끊임없이 전쟁을 벌였어요. 그래서 페르시아를 동방이라고 그러고 그리스를 서방이라고 그래요. 오른쪽 끝에 보면 마케도니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있는 나라가 이 헬라라고 하는 나라고, 네 뿔 염소에 비유하고, 지금 페르시아 제국이 두 뿔 수양, 큰 대제국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동방을 페르시아라고 그러고 서방을 그리스라고 그러는데 끊임없이 싸웠어요. 대결을 하는데 얼마나 유명한 대결이냐면, 성경책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헤로도토스의 역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페르시아 전쟁사라고 그러는데,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얘기들을 역사서로 쓴 아주 중요한 책이에요. 그 책에 보니까 이 페르시아의 다리우스라고 하는 왕이 이 헬라를 정복하려고 한번 쳐들어갑니다. 근데 실패해요. 또 쳐들어갑니다. 그 아들 크세르크세스라고 그러는데, 역사 속에서는, 성경에는 아하수에로라고 나와요. 헬라를 두 번째로 쳐들어갑니다. 쳐들어갔는데 졌어요. 또 두 번이나 쳐들어갔다가 실패한 다음에 국력이 약해져 가지고 페르시아가 쇠약해집니다. 그때 이 헬라의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 20살짜리 알렉산더라고 하는 어린 왕이 세워집니다. 근데 이 왕이 하도 싸움을 잘하고 용맹하니까 이 왕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가 연합군대를 만들어 가지고 페르시아를 멸망시킵니다. 오늘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그리스, 헬라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살고 있는 시대는 바벨론 시대 벨사살 왕 3년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벌어지지 않았는데 미래에 이런 역사가 이루어질 거다 하는 것을 지금 미리 보고 있는 겁니다.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아멘. 이렇게 됩니다. 그 큰 뿔이 어떻게 됐다 그래요? 꺾였다고 그러죠. 이 큰 뿔이 뭐냐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오래 못 살았어요. 13년이 33살에 그만 갑작스러운 병으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알렉산더의 이 대제국이 그의 휘하에 있던 4명의 장수가 있습니다. 그 4명의 장수에게 나라가 분리됩니다. 4개의 나라로 분리되는데, 첫 번째 나라는 셀류코스라고 하는 나라, 시리아와 유대 땅을 지배하고, 저기 보면 주황색으로 된 제일 큰 나라죠. 그리고 프톨레미라고 하는 이집트 지역에 있는 나라로, 그리고 카산드로스, 다 장군 이름이에요. 그 장군은 저 조그맣게 그리스 지역의 나라를 통치하게 되고, 리시마코스가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을 이렇게 다스리는 4개의 나라로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이 염소가, 수염소가 뿔이 몇 개예요? 4개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뭘 상징하는 거예요? 이 4명의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꿈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벌어졌던 일,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맥락에서 9절부터 12절. 자, 이 말씀이 중요한데, 페르시아도 망하고 헬라도 4개의 나라로 갈라졌다가 그 중에 한 나라, 한 뿔, 그 중에 한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셀류코스라고 하는 나라예요. 저 지도에 보면 제일 큰 나라 있죠? 저 나라가 어디를 지배하냐면 유대 땅, 이스라엘도 저 나라가 다스립니다. 저 나라가 다스려요. 그 중에서 한 뿔 가운데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에피파네스라고 4번째 왕인데, 그 왕이 완전 폭군이에요. 폭군. 그래서 이스라엘도 지배하고 엄청나게 나쁜 일들을 많이 저지르는데, 그 중에 중요한 일이 뭐냐? 10절에 보니까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군대와 별 몇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그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했다고 그러는데, 군대의 주제가 누구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해버렸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못 드리게 한 거예요. 누가? 이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셀류코스의 왕이. 중요한 일은 뭐냐면 예배만 방해한 게 아니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 여기서 그것이라고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이 에피파네스를 가리킵니다. 그것이 붙임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했더라. 이 에피파네스가 어떤 일을 하냐면 BC 167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 있잖아요. 그 성전은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수룹바벨 성전을 지었다고 말씀드렸죠.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성전에 드리는 예배당에다가 뭘 세우냐면은 제우스 신상을 세워요. 그리스 사람들이 섬기는 이방 우상을, 이방의 가증한 우상을 예배당 안에 세워놓는 거예요. 그것만 한 게 아니라 부정한 동물인 돼지를 잡아가지고 이방 제사를 드리게 하는 일들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모든 절기를 없애고 헬라식으로 할 것을 강요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나라 옛날에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신사참배하게 하잖아요. 안 그러면 감옥에 가두고. 그런 일들을 이 에피파네스 헬라 제국의 왕이 그런 일을 유대인들에게 행했던 거예요. 자, 그런 맥락에서 13절 14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한 자가 또 다른 거룩한 자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이 이방 왕에 의해서 파괴되고 이방 숭배를 하잖아요. 이 일들이 언제까지 되면 영원하지 않고 2300주야 동안 그렇게 한 이후에 다시 성전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정결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행패가 오래 가지 않고 2300주야. 2300주야라는 건 문자 그대로 보면 2300일이거든요. 2300일 후에 성전이 다시 회복되고 깨끗하게 될 거다. 다니엘이 들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 에피파네스가 성소에서 제사장들을 쫓아내는데 그게 BC 171년이에요. 그때 성전에서 거룩한 제사장들을 쫓아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믿음 좋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울분이 났겠죠.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뭐였어요? 독립운동 한 것처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기억해야 됩니다. 마카비. 우린 되게 낯선데 유대인들한테는 굉장히 유명한 민족의 영웅입니다. 마카비. 제사장 출신이거든요. 이 마카비 가문에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저 헬라 제국들을 몰아내자. 저 에피파네스를 쫓아내자. 그래서 다시금 성전을 회복하자. 제우스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깨끗하게 하자. 이러면서 마카비가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 전쟁을 무슨 전쟁이라 마카비가 일으켰다 그래서 마카비 전쟁이라고 합니다. 독립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이 독립전쟁을 일으켜가지고 BC 164년에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어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마카비가 이겨가지고 그 에피파네스와 헬라를 쫓아내고 다시 성전을 깨끗하게 해요. 그 기간이 몇 년이냐? 2300주야예요. 6년 3개월. 6년 3개월 만에 다시 이 에피파네스가 더럽혔던 성전이 예언대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에는 수전절이라고 그러고 유대인들이 하누카라고 하는, 지금도 유대인들의 제일 큰 절기는 우리는 성탄절이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날이 아니라 하누카가 제일 큰 절기예요. 유대인들의 명절, 빛의 날이라고 그래가지고 성전이 회복된 이 사건, 마카비가 빼앗겼던 헬라의 거대한 제국을 몰아내고 우리나라의 광복절처럼 빛을 되찾은 날이다. 성전에 어두웠던 빛을 되찾은 날이다. 그래서 그날을 하누카라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큰 명절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2300주야라고 하는 날은 단순히 숫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그게 3년 6개월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악한 것들이 활동하도록 내버려 두시지만 때가 이르면, 영원하지 않고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친히 회복하시고 갚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이 바로 2300주야 고난의 때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15절부터 16절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반복이 돼요. 다니엘이 물어봅니다. 도대체 이 꿈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음성이겠죠. 천사 가브리엘에게 명령합니다. 가브리엘아, 이 꿈이 무슨 뜻인지를 다니엘에게 말해주어라. 17절부터 19절 자, 뭐라고 설명하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꾼 꿈이 뭐라고 그래요?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한 때, 누가 정하신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 끝에 관한 일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의 끝, 우리가 보통 종말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세상의 끝은 언제를 얘기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끝, 종말하면 언제를 생각해요? 우주가 끝나고 역사가 끝나는 그런 심판의 날만 생각하거든요. 이 세상의 끝날이. 자, 그런데 이 세상의 끝,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은 미래에 벌어질 세상의 종말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최소한 세 가지인데 과거, 현재, 미래, 이 세 가지 종말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잘 들어보세요. 이 정한 끝에 관한 마지막 때가 언젠지를 2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정한 끝에 관한 일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세상 끝만 생각하는데 이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 네 나라의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네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아까 헬라 제국에 뿔이 4개 있다고 그러고 그 뿔 마지막 뿔이 그러니까 에피파네스가 했던 저질렀던 일들이 어떻게 끝나는지, 그 일이 어떻게 끝나는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야. 이 꿈이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의 끝은 첫 번째 의미는 뭐냐? 과거의 역사 속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진노하신 때가 마친 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진노하신 때가 마친 후. 여러분 보면 진노하신 때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니까 그들을 누구에게 내어주셨어요?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히게 하셨잖아요. 그 진노가 끝난 후 다시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예배를 잘 드렸으면 되는데 말라기서에 보니까 예배가 또 어떻게 돼요? 타락했잖아요. 눈에 저는 것 병든 것 예배 드리고 하나님 멸시하니까 누가 쳐들어왔어요? 헬라 제국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성전에다가 제우스상을 세우고 또 핍박을 줬단 말이죠.
지금 그때 벌어졌던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노의 때가 끝난 후 역사 속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20절부터 22절에 기록된 수염소와 넷불 중에 하나님이 벌이는 만행과 그에 대한 최후를 정한 때와 그 끝에 관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 왕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마카비가 그 왕을 쫓아내고 성전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 약 100년 정도 유대인들의 독립국가를 만듭니다. 그 역사를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인 그런 사실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의미들이 거기 많이 있는데, 오늘날 바벨론이나 바사와 헬라와 같은 로마 제국은 없지만 뭐가 이 세상을 다스리냐면 그 제국들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 다스리는 거예요. 어떤 가치관입니까? 약육강식. 강자가 약자를 집어삼키는 거다. 승자 독식. 이기는 사람이 다 가지는 거다. 다다익선. 큰 게 좋은 거다. 많을수록 좋은 거다.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가치관, 보는 눈이고 그들이 그걸 말로 하는 겁니다. 많이 소유하면 행복하다. 오늘날 제국들은 사라졌지만 제국들의 정신을 다스리고 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속도, 빨리, 경쟁, 누가 잘하냐, 성장, 형통하는 거, 이것을 가장 큰 가치로 삼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에도 이런 가치관들이 역사하는 거고, 미래에도 이 대적자와 같은 권세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끝은 이 세 가지를 다 의미한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3절 25절, 이 네 나라의 마지막 때, 과거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점에서 과거의 역사 속에서 있었던 때입니다. 언제라고 그랬어요? 셀류코스 왕조의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폭군이 수룹바벨 성전에다가 제우스상을 세우던 그때 이뤄진 사건이에요. 그 마지막 때의 결과. 마카비가 결국은 그들을 몰아내잖아요. 또 이것은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당시에는 이런 역할을 했던 존재가 있는데, 로마 제국을 박해했던 황제가 있다고 그랬죠. 도미티안 황제하고 네로 황제. 엄청나게 초대교회를 박해했어요. 그 네로 황제의 모습이 누구와 같냐면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에피파네스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성전을 파괴하고 초대교회를 박해하고.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읽냐면, 히틀러라고 하는 그 독재자 있잖아요. 그 사람이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홀로코스트라고 가스실에 넣어가지고 수만 명씩 죽였어요. 그때 유대인들은 이 말씀이 생각난 거야. 야, 에피파네스가 우리 조상들에게 했던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는구나.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 똑같은 제국주의잖아요. 지금 여기 나온 헬라 제국만인 게 아니라 우리도 제국주의를 경험했어요. 일본 제국주의라고 그러잖아요. 기독교인들에게 신사참배하게 시켰잖아요.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이 신도에 와서 절하라.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죽이고 박해하고. 그러니까 수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도 뭐 했어요? 신사참배했거든요. 지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오늘 우리가 사는 현재에도 똑같이 일어나요. 오늘날은 물질 만능주의 시대잖아요. 그죠? 돈 앞에 경배하게 하는 시대거든요. 하나님보다 뭐가 더 힘이 세다고 생각해요? 돈이 더 힘이 세다고 생각해요. 물량주의, 성과주의, 약육강식, 승자독식, 이런 제국주의의 원리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사람을 군림하는 일들을 오늘날에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강릉 예한교회가 이 싸움을 했다고 생각해요. 돈이 제일 세다는 거예요. 목사님, 돈이 있어야 예배당을 짓죠. 돈이 짓는 게 아니라 뭘로 짓는 거예요? 믿음으로 짓는 거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하나님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생각해요? 돈이 있어야 짓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돈이 더 힘이 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제국주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에피파네스는 옛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역사에 우상을 세워놓고, 돈이라는 우상을 세워놓고, 사람의 머리 숫자라고 하는 우상을 세워놓고 그 우상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미래에 알 수 없는 종말의 때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는 잘 이해하더라고요. 마지막 종말에 에피파네스 같은, 네로 같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그건 알 수 없잖아요. 언제 올지 모르고. 하지만 동일하게 이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핵심은 뭐예요? 이런 가운데서 뭘 지켜야 됩니까?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대적자, 하나님이 하는 일들 대적하는 에피파네스인데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적그리스도는 적그리스도라고도 하고,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를
사단이라고도 하거든요. 어떻게 불러도 상관없어요. 하는 일이 뭐냐?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철면 피에다 권모술수의 화신이다. 이 대적자 사단은 어떻게 역사한다고 그랬습니까? 거짓말로 속임수를 써요. 그리고 이빠른 소리를 합니다. 이 에피파네스가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 그 예루살렘 성에 쳐들어갈 때 어떻게 하냐면 거짓말을 평화조약을 해놓고 너네 예배 잘 드릴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해놓고 가서는 제우스상을 세우고 그들을 핍박하거든요. 이거 거짓말에 능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의 권세는 나날이 커지고 또 커질 것이다. 여러분, 성장과 성공이 이게 하나님의 축복만 성장과 성공이 아니에요. 사단도 위대한 일도 하고 성장도 하고 성공도 해요. 그리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허풍을 떨면서 의기양양하게 행동할 거라는 거예요. 누가? 에피파네스, 이 대적자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나는 완벽해. 나는 흠도 없고 죄도 없어. 나는 의로워. 나는 법 없이도 살아. 이걸 누가 하는 얘기예요? 에피파네스, 이 대적자들이 그런 행동을 한다고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역사한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엇이든지 제멋대로며. 멋대로란 말이 경험 따라 형편 따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죄거든요. 죄가 뭐냐면 멋대로 사는 게 죄예요. 내 경험 따라, 환경 따라, 형편 따라, 이게 죄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의입니다. 믿음의 영혼과 거룩한 이들을 사정없이 해치울 것이다. 제가 지금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피파네스는 의인들을 핍박해요. 여러분 아시는 이사야 어떻게 했습니까? 톱으로 켜서 죽였죠. 예레미야는 옥에 가뒀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아 죽였죠. 사도 바울도 목을 쳐서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적자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을 죽여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니까. 사단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는 갖은 음모와 괴략으로 죄를 짓고 엄청난 성공을 거둘 것이다. 잘 되는 거예요. 자신을 천하무적이라 여기며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여러분, 사람의 사전에 불가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이 있지 왜 없어요? 이 불가능이 없다고 하는 나폴레옹의 한 말이 교만인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안중에 없는 거잖아요. 왜 불가능이 없어요? 돈으로 못할 게 없다. 여러분, 돈으로 못할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아요. 사단이 하는 일은 뭐 머리에 뿔나고 귀신같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말로 역사해요. 사람들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고 거치적거리는 자들을 모조리 없애버릴 것이다. 그러나 그는 만왕의 왕이신 분에게까지 대적하다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결국 박살이 나고 말 것이다. 이게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고 깨어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에피파네스는 어떻게 죽었냐면 속에서 내장이 썩는 병이 걸려가지고 죽었어요.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거죠. 메시지 성경 뭐라고 번역하냐면 그를 부순 것은 사람의 손이 아니다. 진시황 평생 영원히 살려고 불로초 먹었잖아요. 50살까지밖에 못 살았어요. 뭐 건강식품 많이 먹는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만리장성을 쌓았거든요. 왜 쌓았냐면은 북쪽에는 흉노족이 하도 쳐들어오니까 그걸 쌓아가지고 흉노족을 막으려고 큰 성을 쌓았어요. 근데 여러분, 진시황의 나라가 누구한테 망했는지 아세요? 내란으로 망했어요. 내란으로. 그가 지었던 아방궁, 얼마나 크고 아름답게 지었는지 요즘도 좋은 건물 보면 아방궁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아마 강남에 있는 타워팰리스가 아방궁 1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그 아방궁은 지금 중국에 가도요 흔적도 없어요. 그의 불로초가, 그의 만리장성이, 그의 아방궁이 그에게 영원한 삶을 주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자고하던 모든 권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 세상에 믿었던 모든 것도 무너져 내리는 줄로 믿습니다. 26절, 27절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이상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14절을 말합니다. 우리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미 말한 바는 뭐냐면 2300주야 후에 성소가 정결하게 될 거라는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분께서 하신 말씀, 성소의 회복은 때가 차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그 약속이. 어떤 대적이 쳐들어와도 하나님께서 마카비를 통해서 그 성전을 회복한 것처럼, 로마 제국이 쳐들어와도 콘스탄틴 황제를 통해서 로마를 국교로 삼은 것처럼, 어떤 마귀의 시험에 와도 마침내 강릉 예안교회 성전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지어내신 것처럼,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의 때가 지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말을 하는데, 너는 그 이상을 간수하라 그럽니다. 간수하라. 여러분, 간수하는 게 뭡니까?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고 보호하,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를? 너는 그 이상을, 지금 이 이상의 핵심은 뭡니까? 어떤 핍박과 환난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대적을 몰아내시고 승리하게 하실 거라는 그 믿음, 그 믿음에 대한 이상을 잘 간수하라는 거예요. 믿음은 언제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거든요. 핍박 당할 때. 교회도요, 평상시에 이렇게 할 때는 다 믿음 좋아요. 그런데 교회가 어려움을 탁 당하게 되고 예배당을 지어야 되고 그 앞에 탁 대면하게 되면 있잖아요, 본심이 드러난다니까요. 이 사람이 돈을 의지하는 사람인지. 돈 의지하는 사람 뭐부터 얘기해요? 목사님, 돈이 있어야죠. 왜냐면 그건 뭘 의지하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뭐 해요? 그런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물질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옵소서. 할렐루야. 사람도 보내주옵소서. 사람은 자신이 믿는 것을 의뢰하게 돼 있거든요. 위기의 순간에. 그 이상을 간수하란 말이 뭡니까? 그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 중심이 이 믿음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위기에서도 이 믿음을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벌써 오래전이에요. 제가 잔디밭을 좀 깔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사철나무 울타리와. 근데 지금도 우리가 작은 그때는 더 어려울 때잖아요. 있던 사람 다 떠나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면박을 주더라고요. 밥 먹는데 저 창피해가지고요, 지금도 얼굴이 막 창피해. 그 얘기를 지금 생각하면. 무슨 잔디가 얼마나 비싼데 잔디를 여기다 깔려고 그러냐고. 여기다 돌을 깔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 얘기가 맞는 것 같더라고요. 뭐 우리 형편에 무슨 잔디냐. 그런데 여러분, 잔디가 어떻게 심겨졌습니까? 돈으로 심겨진 게 아니라 어떻게 심겨졌어요? 제가 여기 사진만 찍어가지고 우리 교회 이렇게 이전하는데 사철나무 견적을 물어봤더니 그 견적을 보낸 사장님이 사철나무도 보내주고, 차비가 없으니까 차도 자기가 내서 보내주고, 나중에 잔디가 없으니까 그게 잔디가 있으면 더 어울릴 것 같다고 본인이 수익을 낸 걸 가지고 감사로 잔디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심겨진 잔디예요. 여러분, 돈이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그 이상 잘 간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결국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에피파네스 아무리 큰 소리 쳐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환상이 전하는 종말의 메시지가 전하는 뜻은요,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뜻이 전하는 메시지가 뭐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의 통치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지금 이 꿈의 메시지는 그겁니다. 삶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십니까? 교회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보다 뭘 더 의지해요? 물질을 의지하고, 그 다음으로 많이 의지하는 게 뭔가 했더니 사람을 그렇게 의지하더라고요. 특히 힘 있는 사람, 뭐 영향력 있어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그런 사람들 의지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관자, 세상의 주관자, 통치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요, 어디서 나온 거냐면, 우리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다 벌어졌냐면,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 붙임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했더라. 여러분, 그것 아까 말했죠. 하나님을 대적했던 대적자, 그 대적자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거는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벌어진 이유가 왜 벌어진 거냐면,
예배가 타락함으로 벌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걸 우상 숭배하니까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없어서 이런 것들한테 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이 없어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러고 물질이 힘이 약해가지고 약속이기 때문에 당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아니라 다른 것,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다른 것 섬기는 범죄함을 인하여 그것에 붙임 바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힘이 없다고 돈이 없다고 우상 숭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믿음으로 회복하면 돼요. 하나님 의지하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속의 권력, 물질과 권세가 왕노릇한다고 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왔는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직 죽지 않고 살려놓으신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물질과 권세가 왕노릇한다고 굴복하지 말라는 거고요. 삶의 위기를 만난다고 믿음 잃지 않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의 악이 비록 성해도요 용기와 믿음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메시지예요. 마침내 의의 최후 승리로 회복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